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성탄 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성탄 전 이제 주일 4개 주일 기간 동안에 대강절이라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이 이제 대강절이 네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마누엘 은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가치한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수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해도요, 그 수표에 사인이 없으면은 그 수표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수표에 수표의 금액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수표 주인이 사인을 하면 그 수표가 그 수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수표라도 사인 없으면 휴지 조각이지만 재벌 회장이 이렇게 사인을 했다든지 또는 무슨 은행장이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그 수표는 어마어마한 수억짜리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를 되었지만은 아담이 이후 죄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면 그 휴지 조각 같은 그 수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수억의 수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존귀한 존재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의 그 그리는 화가가 말이죠. 아주 사람을 멋지게 그렸어요. 그런데 눈동자에 점 하나를 안 찍으면은 그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눈동자에다 점을 하나 찍어서 콕 찍으면 그 그림이 살아나고 그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핵심이, 그 생명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냥 마른 뼈다리를 이렇게 늘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까 그 마른 뼈가 말이죠. 살과 가죽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이었다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의 생기의 은혜,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임마누엘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대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리를 잘 하시지만 아무리 요리를 잘 끓여놨어도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 요리가 싱거워서 먹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그 요리가 살아나고 그 요리가 맛진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이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그러한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셔서 그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그 임마누엘 했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안 계실 때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뭘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지고 행복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은혜는 대적이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하니까 그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그냥 히스기야를 업신여기면서 그 치러왔던 그 사내립이 말이죠. 그 히스기야를 업신여겨가지고 막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면서 교만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날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천사의 손에 다 죽고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고 치러왔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내립가 다시 뜨뜻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신당에서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도 말이죠. 그 미스바에서 기도하려고 이스라엘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틈을 타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하나님 함께하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 이스라엘 쳐들었던 블레셋이 어떻게 됐어요? 불벼락을 맞았어요. 그리고서 우박죽을 맞고 도망가다가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 에벤에셀이 둘을 비석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면서 기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그 프랑스는 그 독일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항구적인 방어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때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마지노 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1927년부터 1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쌓고 또 1차 세계대전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지세도 잘 이용하고 충분히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차 공격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철골 벽을 막 쌓았고 그것도 이중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철조망지대를 막 철저히 매기로 또 직경 6m 단에는 그 콘크리트볼을 막 설치했어요. 또 그 속에는 발전실을 만들고 탄약실도 만들고 통신선 막 이런 걸 지하 깊숙이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큰 강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 마진선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서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노선은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하고 1940년 5월에 함락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이래도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견고한 방패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났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막 두려워서 그냥 허둥지둥 다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한 크리스천 할머니는 자기 집에 조용히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 안 가요. 그럼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 지진 속에서 침착하게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지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그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서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든 자를 어떻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는 전화유복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렙다 가부가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를 다 털어내가지고 또 기름병에서 기름을 다 쏟아서 마지막으로 빵을 먹이러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서 그래가지고 그 빵을 먹일 불때 나무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말 해요. 당신이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그 빵을 나한테 다오. 그러면 네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빵을 해서 드렸어요. 그랬는데 과연 그대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밀가루 통해서 막 밀가루가 계속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그래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아주 잘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나만 장군은 아주 그 나라 아람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냥 별이 번쩍번쩍 분다는 훈장이 있고 막 그냥 겉모양은 그냥 계급장이 막 번쩍거리고, 그런데 그 속에는 살이 썩어가는 원두병이에요. 그냥 막취가 쏟아.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겉으로는 번쩍번쩍 그냥 이렇게 다는데 속에서는 썩어가는 몸을 보고 마치 이게 현대인 모습 같아요. 현대에도 그렇지 않을까? 겉으로는 그냥 문명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모든 것을 지식과 모든 문명이 겉으로는 번쩍거리지만은 그 인간의 영혼 살 속에는 썩어지는 문둥이 같은 그 물질의 부요함으로 겉으로 치장을 했지만 속에서는 그냥 썩어지는 그 영혼의 그러한 죄악의 문둥이병으로 악취가 나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엘리사를 만나요.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이 살이 다시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기근에 그 화가 계속 손싸움으로 복이 됐고, 이 문둥병의 화가 어린아이 살 같은 이런 복이 전화의 복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는 이렇게 전화의 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에 그 엘리사 이 비유를 그 백성들에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서 바로 이것이 바로 나를 모형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 실체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믿고 따르면 나만 같은 겉만 화려하고 속에서 살이 썩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사렙다가처럼 가난하고 공투한 그 인생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행복한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전화위복의 축복이 임마누엘 은혜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민은 변하여 행복이 춤이 되고 가난은 변하여 부유함이 될 줄로 꼭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 들었는데 어떤 믿는 사람이 집을 사서 잘 수리해가지고 사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막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 집은 망한 집인데 왜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느냐. 당신도 망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기분이 상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곳에 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은혜로 그 집을 축복의 집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화, 이러한 고민에 눌리고 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는데 왜 거기에 눌려요?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은혜스럽잖아요. 더 은혜스러워요. 저 집은 흉가야.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서 거기를 복된 집으로 만들면 더 은혜스럽지. 영광스럽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오늘 화가 있다면 그걸 복으로 바꾸면 돼요. 임마누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임마누엘 은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는 사람은요 형통해져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너는 이삭의 처를 구하러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데려오너라. 뜬금없이 이거 종이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입에서 떨어지기다 무섭게 기도도 맞추기 전에 그 응답이 막 와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해지는 걸 꼭 믿어요. 그 히스기야 왕 아까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였더라. 또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요셉은 아주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그 요셉을 종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이라는 사람. 근데 그것서부터 벌써 형통한 거예요. 그 보디발 가정에서 이 요셉이가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그 형통이 눈으로 본 거예요. 아주 눈으로.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거 눈으로 봐서 자꾸 높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게 형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죠. 오히려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감옥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 감옥에 갔을 때 망했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했겠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또 형통하게 해서 바로를 만나게 해서 총리가 맹기는 하나님의 형통은 뒤끝이 좋은 거예요. 아멘. 뒤끝이 좋아요. 사람의 형통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뒤가 좋아요. 항상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갔어요. 근데 신하가 실수해가지고 왕의 총에 총알을 이렇게 거꾸로 장전해가지고 왕이 총을 쏘다가 그것이 오발이 돼가지고 왕이 손가락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확 분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식인종들한테 잡혔어요. 식인종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왕을 풀어줬어요. 그 식인종에 풀려난 왕이 감옥에 와서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오게 가지고 미안하네. 그러니까 신하가 또 말하는 거예요.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허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서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와 같이 끄트머리가 다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임마누엘 은혜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말에 축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이 말에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쪼그라지고 초라해지고 늙어지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입구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로 행복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